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찾아주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매일 필요합니까? 우리에게 예수님이 매일 필요합니까? 한 3주 전인가요? 제가 안식일 날이었습니다. 아침에 비가 왔습니다. 여러분들이 모두 우산을 쓰고 교회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예배 드리는 도중에 해가 나기 시작했고 돌아갈 때는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예배를 다 마친 후에 여러분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제가 교회 앞에서 우산이 한 10몇 개가 쭉 걸려 있는 걸 봤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 비가 올 때는 우산이 꼭 필요한데 비가 안 오니까 우산이 뭐예요? 필요 없어요. 그래서 우산을 두고 간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예수님이 필요할 때 꼭 이렇게 우산이 필요한 것처럼 그렇게 하다가도 필요 없으면 이렇게 버려두고 가는 그런 신자가 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산 잘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이렇게 나오시게 된 것 정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원래 이 삼나무라는 그 나무는 레드우드라고 해서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 가면 이 삼나무가 있는데 평균 높이가 112m라고 합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112m. 직경이 얼마나 되는가 하면 7m가 된다고 합니다. 7m가 되니까 우리 아름으로 이렇게 그냥 여러 사람이 둘러서서, 근데 그 뿌리는 땅으로 3m밖에 안 내려간다. 그런데 그것이 2000년 이상이나 그곳에서 목숨을 잃지 아니하고 그렇게 군락을 이루어서 산다고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삼나무는 아무리 태풍이 불어오거나 어떠한 그 바람이 불어도 삼나무는 절대 흔들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상하죠? 뿌리가 3m밖에 안 내려가는데 그 어마어마한 그런 나무의 무게를 가지고 있는데도 강력한 태풍이 불어도 어떻게 그렇게 하는가 하면 서로의 뿌리가 서로를 지지해 주어서, 그래서 아무리 센 태풍이 와도 결코 흔들리지 아니하고 자신의 몸을 지탱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간의 이런 사랑의 관계가 삼나무 뿌리처럼 그렇게 견고하게 서로 얽매이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성도님들 간의 선행의 관계가 삼나무 뿌리처럼, 그리고 희생의 관계가 이 삼나무 뿌리처럼, 그렇게 해서 이 귀례 교회가 모든 성도들이 견고하게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늘 예수님 오실 때를 기다리는 그런 견고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나라에는 그런 삼나무 공원이 있는가 해서 제가 관심을 가졌더니 얼마 전에 하나님의 은혜로 제주도를 가게 됐어요. 제주도에 갔더니 여러분 혹시 제주 사려니 공원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그 사려니 공원에 우연히 가게 되어서 그날 일정이 그곳을 가게 되었습니다. 네, 그곳에 갔더니 얼마나 많은 삼나무들이 아주 하늘을 향해서 그렇게 서 있는지,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잘 이렇게 걸을 수 있도록 데크를 만들어 놔서 한 1.5km 정도를 걸을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 놓고 전체 그것을 다 도는 데는 한 15km 정도 그렇게 돼서 많은 사람들이 그곳을 찾고 그런 곳을 다녀왔습니다. 우리 규례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그렇게 견고하고 안전하게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며칠 전에 있었던 일이었는데요. 7살짜리 꼬마에게도 배울 게 있습니까? 네.
7살짜리 꼬마에게도 배울 게 있습니다. 그날 아침에 저희 집 사람이 하람이와 예람이를 태우고 어린이집에 등원시켜주러 가는 길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얼마쯤 가다가 저기 중간 한 3분의 1쯤 지점에 갔는데 우리 하람이가 할머니 오늘 제가 태권도장에 가야 되는데 가방을 놓고 왔어요. 그래서 한 3분의 1쯤 갔으니까 야 하람아 오늘 태권도장 안 가면 어떻겠냐? 그렇게 얘기했다. 근데 이 아이가 할머니 안 돼요. 제가 태권도장에 안 가면 관장님이 걱정하고요. 사범님이 걱정하고 교사님들이 걱정해서 그분들을 걱정시켜드리면 안 된다.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교회 결석할 때 여러분들이 눈에 보이지 않을 때 누가 걱정하겠어요? 다른 분들이 다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요한계시록에 있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요한의 생애를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9절에 붙어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절부터 읽겠습니다.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나 요한은 너희의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의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반모라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너 보는 것을 책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리아,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기아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더러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하여 돌이킬 때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 머리털에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으며 그 오른손에는 7별이 있고 그 입에는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 그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으로 내게 얹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 본 곳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될 일을 기록하라. 내 본 곳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7 금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 금촛대는 7 교회니라. 여러분 이 반모섬이라는 곳에 왜 요한이 갔을까요? 왜 가게 되었을까요? 여기는 아주 단순하게 그가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반모섬이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갔을까요? 이 반모섬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반모섬은 길이가 총 16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넓이는 약 한 10km, 전체 면적은 한 31평방킬로 정도 된다고 하니 우리 울릉도 면적의 한 절반 정도 된다고 하겠습니다. 원래 이 반모섬은 터키 영으로 되어 있다가 이탈리아 영으로 됐고 지금은 현재는 그리스 영으로 되어 있습니다. 반모섬 전체는 바위로 덮여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 시대에서 나라의 반역을 일으키고 황제 숭배를 거역하고 그런 사람들을 잡아다가 어디다 놓는가 하면 이 반모섬에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 반모섬에는 큰 채석장이 있는데 제수들이 거기서 돌 캐는 일을 했다고 합니다. 에게해 한 가운데 한 3,000개의 섬 가운데 있는 하나의 섬인데
요한이 그곳에서 눈에 보이는 것은 뭘만 봤는가 하면 매일같이 넘실거리는 바닷물을 보았습니다. 죽음의 공포를 매일 느끼면서 혹독한 관리자들의 채찍을 맞으면서 하늘로 승천하신 예수님은 언제나 다시 오실까? 내가 목양하던 이 교회는 어떻게 지금 보내고 있을까? 나에게 내린 이 혹독한 시련이 그 교회도 닥치지 않을까? 처절한 삶의 현실 속에서 그는 이 궁벽한 곳에 내가 왜 떨어지게 됐을까? 이런 암울한 현실 속에 있는 그에게 주님이 그날 소망의 빗줄기를 비추는 분으로 그곳에 찾아오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가장 필요할 때에 우리 주님이 그를 만나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겪는 모든 시험 가운데 가장 혹독한 시련이 있을 때 주님이 여러분들을 만나 주십니까? 예. 교회 장래가 염려될 때 주님이 여러분들을 만나 주십니까? 예. 황제 숭배를 거절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그 사람을 사단은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다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말을 못하도록 이 요한을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 당시에 팽배하던 영지주의 사상이 있었는데 영과 육은 접촉할 수 없다. 영은 거룩하고 육체는 부정하니 가까이 접할 수가 없다. 그런 이원론의 교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전에 삶을 사셨다는 그분의 선제성이 부인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래전에 태초부터 계셨던 그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빌어서 이 땅에 있을 수 있느냐? 성육신 한 것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요한이 사회적 이런 분위기를 딛고 그는 뭐라고 증거했는가 하면 내가 눈으로 직접 본 바요, 내가 만진 바요, 그런 하나님을 내가 소개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을 하니 그의 영향력이 얼마나 됐겠습니까? 저는 이 예언의 신 가운데를 읽으면서 참 요한의 영향력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군중들을 향한 요한의 영향력은 많은 불신자들을 돌아오게 했다 그랬습니다. 그에게 또 모든 사람 앞에 보여주는 확실한 그런 태도는 얼마나 사람들 앞에 많은 영향을 줬는지 모릅니다. 단순하고 솔직하게 자신을 변호했을 뿐만 아니라 그의 말은 강력한 영향력을 주었다. 그의 지혜와 웅변에 모든 사람이 다 놀랐다.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 움직일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회심이 일어나고 하나님을 향한 그런 불길들이 계속 올라오니까 주변에 반대자들의 증오심이 더욱 깊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어이 유대인들로서 자기네들의 어떤 그 국가의 법으로는 죽일 수 없으니 로마에다 신청을 해서 이 로마 황제의 분노를 일으키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도미티아누스라는 이 황제 때 이것이 보고가 되어서 그를 어디다 넣기로 했는가 하면 기름 가마에 넣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음성을 영원히 침묵시키려고 했습니다. 요한이 말을 못하도록 끓는 기름 가마 속에 넣어서 영원히 그의 말을 못하도록, 그리고 영원히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한 700여 년 전에 있었던 다니엘의 경험과 똑같은 경험을 하게 했습니다. 풀무불 가운데서 다니엘의 세 친구를 보호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끓는 기름 가마 속에 던져진 요한을 죽지 않고 그곳에서 견디게 만드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기름 가마 속에서 죽지 않으니까 저거 빨리 끄집어내라. 끄집어내서
놔뒀더니 어떻게 해요? 계속 말할까요? 예. 예언의 신 가운데 보니까 그의 말을 침묵시키기 위해서 반모라는 성으로 그렇게 유배를 보내라. 그래서 예수님 전하다가 어디 갔는가 하면 그 반모 손에 간 것입니다. 가서 얼마나 그곳에서 18개월 동안 있었다고 합니다. 18개월 동안 반모섬에 갇혀서 하나님의 마지막 교회에 대한 그런 생각과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의 어떤 그런 것과 처음에는 자기가 기름가마 속에서도 보호받았던 그 기분 때문에 내가 하나님 믿기를 잘했다. 그런데 여러분, 하루 이틀도 아니고 18개월 동안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망망대해 한가운데서 그렇게 있는 자신의 모습이 생각되어졌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쓰시기 위해서 그 반모섬을 찾은 것입니다. 찾아서 가장 그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그가 고민하고 있는 모습을 고민하지 말라고 보여주신 것이 요한계시록 1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다니시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여러분, 여기에 마지막 절에 보니까 촛대는 교회라 그랬죠? 지상 교회를 두루 다니시면서 돌보시고 계신 영원한 불침번이신 그리스도를 요한이 본 것입니다. 여러분, 금촛대로 계시된 그 촛대는 그분의 교회가 얼마나 존귀스러운지, 그리고 그분의 백성을 귀히 보신다는 사실을 보여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에클레시아라 그래서 우리가 다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위험스러운 옷입니다. 대제사장이나 왕이나 입는 그런 옷들이었습니다. 여기는 특별히 대제사장의 옷을 입었어요. 그런데 허리에는 금띠를 띄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의 모습입니다. 요한이 그 광경을 볼 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너가 염려하고 고민하는 그 교회, 내가 뭐 하고 있다고요? 돌보고 있다고. 내가 그 금촛대 사이를 내가 다니면서 돌보고 있다고. 너 그러니 뭐 하라?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머리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과 같다. 여러분, 얼마나 왜 이 예수님의 머리를 흰 양털 같다고 그랬을까요? 예? 흰색은 말입니다. 요한계시록 전체에 나타나는 흰색은 영광과 승리와 순결의 상징이다 그랬습니다. 흰색은 하늘 백성의 옷 색깔이고, 여러분, 다 우리가 나중에 하늘에 갈 때 하얀 옷을 입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도 흰색이라고 요한계시록 20장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높임을 받으신 그리스도의 머리와 머리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또 진실한 신앙인들은 새 이름에 기록된 뭘 받으며 흰 돌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리고 또 그들은 흰 옷을 입고 24장로들도 흰 옷을 입고 순교자들과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다 흰 옷을 입는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인자가 흰 구름 위에 앉아 계시고 그분이 다시 오실 때도 흰 말을 타고 오시고, 또 그를 수행하는 하늘의 군대도 흰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있다. 요한이 걱정하던 그 모든 예수님이 지금 뭘 하고 계시는지 확실하게 보여줬습니다. 너가 염려하는 것 이상으로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고 있다. 의문이 해결됐어요? 예. 가장 필요한 때 그렇게 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의 눈은 뭐가 같았었는가 하면 횃불과 같았다. 여러분, 세상 만사를 꿰뚫어 보실 수 있는 눈을 예수님이 가지신 것입니다. 예수님 눈앞에는 감출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예수님 눈앞에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발은 풀무에 빛난 주석과 같다.
백성들을 돕는 일에 아주 발빠르고 움직이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나타냅니다. 그분의 발은 십자가에 못 박힌 발이었고 재림 때 원수를 짓밟을 발입니다. 풀무에 단련한 것과 같아. 얼마나 정결하게 그렇게, 그래서 이 풀무에 단련한 것과 같다는 말은 정결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음성은 물소리와 같다. 날마다 반모섬에서 표효하는 장엄한 파도 소리를 들으면서 그는 살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언제 바닷가에 숙소에서 한번 자는 일이 있었는데 새벽에 일찍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런데 새벽에 참 그 파도 소리가 얼마나 큰지 집을 삼킬 만한 아주 큰 소리가 제가 들리는 걸 봤어요. 여러분, 그리고 그분의 오른손을 주목하십시오. 그분의 오른손은 어때요? 여러분, 오른손은 힘을 상징합니다. 아무도 그분에게 뺏을 수 없다는 강한 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일곱 별은 일곱 별의 지도자를 상징합니다. 검은 군사력을 상징하는 무기로서 좌우에 날선 검은 심판을 집행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해가 빛나는 것처럼 느꼈다. 정말 예수님의 얼굴을 뵙는 순간 그분의 얼굴이 얼마나 해처럼 빛났는지, 그런 장엄한 광경을 요한이 가장 어려울 때 예수님이 나타나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시여, 여러분들에게 가장 어려운 때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또 여러분들에게 가장 가까이 가시기를 원하는 시간이 여러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때 시간입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 1박 2일 동안 사슴의 동산 바이블 가이드 제4기 디지털 선교 컨퍼런스에 참여했었습니다. 섭리라는 제목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곳에 가서 1박 2일 동안 있으면서 가장 제 마음에 큰 감동을 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포항교회 문정화 집사님이란 분인데, 이분이 휠체어를 타고 자기 간병인을 붙이고 5시간이 걸려서 사슴의 동산을 온 것입니다. 아유, 저분이 저런 몸으로 어떻게 이곳에를 오셨을까? 포항성. 그래서 제가 의문이 되었고, 그 다음에 여러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이야기하는 가운데서 오게 된 연유를 듣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 가운데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바이블 가이드를 하면서 기대하는 것이 어떤 기대를 가지고 이곳에 왔느냐 하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의 그 질문지 밑에를 보게 돼서 사진을 찍어왔어요. 한 명만이라도 바이블 가이드를 통해서 내가 구원할 수 있으면, 그런 희망을 가지고 이곳에 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데리고 온 간병인이 말이에요, 침례교회 다니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침례교회 다니시는 분인데 그 안식일 교회 이 디지털 컨퍼런스 거기에 온 곳입니다. 그래서 여러 말을 이렇게 하다가 그분에게 말하는 기회가 갔습니다. 그분이 그래요. 저는 침례교회를 다니지만 앞으로 이런 집회가 있다면 제가 오겠습니다. 아주 감동이 됐던 거죠. 그리고 그 바이블 컨퍼런스에 참여하고 나서 저에게도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그동안에는 제가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애를 쓰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펴놓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그 바이블 컨퍼런스에서는 가르쳐 줄 때 어떻게 하는가 하면, 처음 40분은 성경을 펴지 말고 무조건 하나님께 기도하라. 40분을 하나님께 기도하라. 쉬웠을까요?
제가 일요일 날 갔다 와서 월요일부터 그렇게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하고 40분 동안 기도를 드렸습니다. 40분이 길까요? 짧을까요? 교우님들, 장로님들서부터 시작해서 쭉 돌아서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여러 교우님들의 어려운 형편과 이런 것들을 돌이켜보면서 많은 기도를 하고 그렇게 했는데도 몇 분이 지났을까요? 눈을 떠보니까 29분. 또 한참 기도를 하고 그렇게 했는데도 40분이 안 돼서 36분. 그런 훈련을 매일같이 그렇게 하면서 지난 월요일부터 이 교회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 교회에 보내신 이유는 교회 등불을 밝히려고 보낸 것이 아닌가, 그런 마음이 아주 강하게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와서 교회에 와서 할 때 저 쪽방에서 조그만 불을 켜놓고 그렇게 했는데, 이제부터는 누구라도 지나가면서 하나님의 교회 아침에 불이 있다는 사실을 보게 해줘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여기에 있는 2개의 불만 지나가면서 누가 보라고 그렇게 불을 켜기로 결심을 하고, 아침에 5시에 내가 이 기도의 불빛을 전하리라, 그렇게 마음에 작정을 하고 하나님께 지금 실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요한이 말이에요, 그렇게 어려운 때에 그렇게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그가 궁금해했던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알려주었어요. 그리고 저는 또 한 가지 여기서 놀라운 사실을 보게 되는, 어떤 사실을 보게 되는가 하면 노년의 때에 글을 쓰셨다는 사실. 이 규례교회 나이 많으시고 또 우리 연륜이 많으신 우리 장로님들, 또 집사님들, 내 인생이 끝났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쓰셨는가 하면 아주 나이 많은 이 요한을 들어 쓰셨어. 마지막 하나님의 남은 교회의 미래와 그 다음에 앞으로 교회가 당할 핍박과 사단이 이 교회를 어떻게 공격할 것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계시를 보여주면서 그 사명을 주어서 그가 그것을 하나님께 받아서 그곳에서 써서 오늘 우리에게 이 사실이 전해진 것입니다. 여러분, 노년의 때에 주님의 사명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모세를 들어 쓰신 주님, 인생의 후반부에 꽃을 피우는 분을 성경은 많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육신이 연약할 때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들어 쓰시려고 할 때 여러분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요한처럼 그렇게 인생을 사시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여기에 신혼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혼을 밝히기를 첫째,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구약의 하나님으로부터 신약에 이르는 하나님, 전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요한이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마지막까지 연결되는 분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중간에 끊어진 것이 아니라요. 두 번째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는 전에 죽었었노라. 내가 살았으나 전에 죽었었노라. 십자가에 죽었다가 다시 내가 살아났다는 것을 천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볼지어다 이제 내가 세세토록 살아있어. 생존하시는 하나님으로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영원히 살아계시는 분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그분은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진 분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육체적인 죽음과 사후에 인한 생명권을 누가 가지고 계시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한이 그 반모섬에서 매일같이 죽음을 경험하고 정말 어려운 가운데서 오늘 내가 어떻게 될지 내일 어떻게 될지 그렇게 불안한 심령 가운데서 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신 능력 많으신 주님이 그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모든 어려움과 모든 절망이 다 날아가 버린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또 보여주셨습니다.
일곱 별을 붙잡고 일곱 금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예수님. 이 요한계시록 1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분은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어떻게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으며 그분이 다시 오신다는 약속과 교회의 지도자와 신자를 돌보고 계시다는 예수님을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둘째는 지금 있는 일을 일곱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 써서 그 기별을 전하라고 한 것입니다. 장차 될 일은요, 선악간의 대쟁투에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이제 제가 서두에만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요한계시록은 앞으로 우리 성도들이 겪어야 될 어려운 문제들, 이런 것들이 앞으로 많이 산재해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을 능히 이길 수 있도록 칸칸마다 로드맵을 주시고 그것을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요한은 또 받은 계시 중에 어떤 걸 느꼈는가 하면 하나님 아버지, 성령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세 분의 성령의 세 분의 역사로 이 능력으로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기원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받은 계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분명히 온 것이다. 그리고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계시를 나에게 보여주셨다는 확증을 가지고 그가 얘기한 것입니다. 시작하신 분도 그분이시오, 마치시는 분도 그분이시라. 쓰라고 지시한 분도 그분이시오, 많은 물소리 같은 목소리를 들려주신 분도 그분이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요한을 쓰시어 이렇게 주의 날에 성령의 감동을 입어서 뒤에서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려주시면서 일곱 교회의 편지를 쓰라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가 얼마나 오매불망 그리고 예수님이 얼마나 그리웠던지 가장 그리워하는 순간에 그가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대한 걱정 있으십니까? 주님이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생각하는 것처럼 이 교회를 주님이 더 많이 걱정하십니다. 사도 요한의 일생은 그야말로 예수님을 처음 만나서 3년 동안 따라다녔지만은 주님의 승천 후에는 성령을 받아서 약 60년 동안 짧지 않은 그런 생활을 보냈습니다. 사도로서 직접 예수님에게 보고 들은 일을 전하고 복음 전도자로서의 사명을 다해왔습니다. 그의 사역 기간은 처음에는 보아너게라는 그런 이름을 들었잖아요. 우리의 아들이라. 요즘 말하면 툭하면 성질 잘 내고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런 그를 하나님께서 다듬으셔서 마지막 그 반모섬에 이르게 하셔서 반모섬에서 그의 사명을 이루게 하신 주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의 정치 기간 동안 그가 어려운 그런 일들을 했지만은 그는 그렇게 편지를 쓰고 나서 또 풀려나게 됩니다. 도미시안 황제가 죽고 난 다음에 또 다른 황제가 들어서서 그를 석방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에 옛날 목회하던 그 에베소에 가서 어떻게 해요? 많은 신자들을 만나고 용기를 주고 그렇게 하다가 그는 끝내 자연사하죠. 예? 다른 사람은 다 순교했는데 요한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말씀 가운데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이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형편을 가장 잘 아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모든 것들을 이해하시는 그분께서 여러분들을 선히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제가 믿는 사람들을 조금 이렇게 그 도식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보니까 이런 그림이 나와요. 혹시 여러분 이거 뭐라고 좀 생각하십니까? 믿음을 가졌다가 믿음을 버리니 믿음 없는 사람이 되었고, 믿음을 안 가진 사람이 나중에 믿음을 받아들여서 그 사람은 믿는 사람이 되었고, 믿지 않는 사람은 그 불신이 쌓여서 믿지 않더니 끝내는 믿지 않는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산 사람은 끝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 여러분, 이 네 가지 중에 두 가지 가능성이 있잖아요. 예? 여러분, 그런 이 요한과 같은 그런 믿음을 끝까지 준수해서 우리 예수님 오실 때 여러분 다 구원 얻는 대열에 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이 시간에 간절히 소망하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549장 찬양 드리고 말씀 주신 목사님의 기도로 오늘 예배를 피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을지로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요한이 처했던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그가 가장 보고 싶어 했던 예수님을 만난 경험을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인생이 어려운 처지에 있을 때 주님을 만나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가장 힘들 때 예수님으로부터 그 응답을 받는 규례교회의 모든 귀한 백성들 되게 삼아 주시옵소서. 일주일 또 투쟁하고 싸우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죄악 가운데 던져질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인자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생생하게 기억하면서 싸움을 승리하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